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부활에 대한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4월 20일이 금년도 부활절이었고, 또 50일 지나면 6월 8일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 됐어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 이후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6월절을 신약성경에서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교회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다양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교회는 뭐냐 했을 때 방주다, 그렇게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방주. 그래서 방주교회라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교회 모양을 또 이제 방주 모양으로 만든 데도 있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모양을 막 기도하는 손처럼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누구는 또 교회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슨 학교 그렇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교회는 자선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또 예배하는 곳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거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예배당, 예배하는 건물,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뭐 그것을 꼭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방으로 또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웃들이 와서 편안하게 사랑방처럼 다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교회,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또 이미지가 있고 또 좋은 말들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표현, 그것은 교회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집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집이에요. 성전에서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내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구원받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집이란 거는 건물만 있으면 그냥 하우스지만은, 가족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홈.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이 하드웨어적인 그냥 집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가정, 그런 의미로서의 집이다. 그게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시리즈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자, 거기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집이에요. 집.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근데 거기 집이 어디 나와요? 잃은 양을 찾고 나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목에다 두르고 집에 가가지고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집에서 잔치하는 내용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잃은 드라크마, 이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자의 이야기.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들과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집에서 잔치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잃은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그 가정에서 함께 잔치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되고, 이거를 우리의 경험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정말 이상적인 우리 교회관으로 딱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복되고 행복하려면 교회가 집으로 경험되어야 돼요. 교회가 가정으로 경험이 돼야 됩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만나고 가족들과 또 쉬는 것,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쉬는 것, 가족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가 가정하면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대가 있어야죠. 사람을 보면 다 환대하고, 아유, 우리 이쁜 딸, 우리 이쁜 아들 왔어. 내 아들, 딸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기도회로 우리 전세대가 함께 모여서 여기 젊은 세대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면 내 아들, 딸들로 보이셔야 돼요. 그게 교회죠. 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의 삼촌이고 이모고 그렇게 보여야 이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가면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이 밥을 먹죠. 잔치. 그러니까 밥은 그냥 소박하게 먹는 게 아니라 또 풍성하게 살찐 소를 잡잖아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30점 맞다가 50점 맞으면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이해타산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게 되는 데가 가정이다.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이고 집이고 누구나 교회 왔을 때 가정이 경험되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또 가정이고 집이다.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단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단들은 관계를 맺거든요. 먼저 친밀하게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 관계, 또 그 안에서 또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걸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단이란 걸 알면서도 거기를 그리워하는 그런 지체들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는 이단만도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단 교회 가면은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도와주고, 근데 교회 왔는데 자꾸 뭐라 그러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그럼 어디가 진짜 교회예요? 참 이상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묵상 말씀 읽은 가운데도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막 말로 잘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 노네.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집이죠.
가족들은 다 용납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뭐가 났어도 결국은 내 새끼고 내 형제면, 내 부모면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교회다. 그 교회, 가정, 집,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재작년 자료 보니까 이 1인 가구가 최근에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국민 3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래요.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아졌고요. 또 1인은 아니지만은 한 세대 가구,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손주 손녀 없이 그냥 한 세대만 있는 그런 한 세대 가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자고 그러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연예인들 보면 너무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미는 있으나 자칫하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너무 로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에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집이다. 집을 이루는 것이다. 선교도 거기서 가정을 만들고 집을 세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거기에 거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짜 선교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조금 목소리가 줄어들었네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참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그 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 그게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때 중학교였군요. 중고등부 이제 청소년부 이제 교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청년이었고 청년 이제 교사였고 거기 이제 찬양팀 하는 이제 아이들을 또 이제 가르치고 다스리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 한 명은 정말 성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8시에 모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7시에 와요. 그래서 미리 다 선들도 정리를 하고 악보도 준비하고 보면대도 세워놓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8시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늦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럼 8시 오기로 됐는데 뭐 7시 10분, 20분, 30분 규칙적으로 늦는 애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먼저 와서 제일 열심히 했던 애가 화를 내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사로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차라리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마라. 차라리 너도 늦게 와라. 당연히 다 성실하게 일찍 오고 준비해야 되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는 집이란 것을 잊어버리면 열심히 하고 있는 나,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쟤네들 화가 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저 사람들 기분 나빠요. 그 아버지한테도 화내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그 믿음의 고백이 앞서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나,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히 귀한 일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남들 아직 모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와서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더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깨뜨리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또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 그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이고 사단에 매여 있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 앞에까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야 이제 초등 단계를 넘어서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방 사람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말하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비웃고 또 함부로 하며 따돌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꼭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욕심을 따라 사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지도 않고 그들과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영원히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태신앙이었어도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있죠. 그러나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의 고백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구원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고백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입양되었다. 저 여러분들은 입양아예요. 할렐루야.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그러죠. 독생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입양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입양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이혼과 가정 폭력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다가 시설로 보내진 그런 아이들, 또 홀트 아동복지 이런 기관들 지금 일산에도 있고 고영이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지금 해외로도 많이 아직도 입양이 되고 있고 또 더러는 우리 국내에서도 입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입양이 되면 좀 머리가 컸던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 집의 식구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특히 그 집에 그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은 더더욱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치를 봅니다. 나는 저분들과 저 누나 형들과는 나는 틀려. 그러나 끊임없이 그 부모님들이 이 입양아를 바라보면서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내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넌 가슴으로 내가 널 낳았어. 계속해서 이렇게 각인시켜주고 또 얘기를 해주면 시간이 지날 때 점점 마음이 열리고 녹아내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가족은 단지 혈육적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선택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입양됐다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입양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놀리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입양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일 큰 형, 또 큰 오빠고 나머지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나이 차이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나이 차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겪은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때 그 나이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을 때 건강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위아래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또 그것을 시험 질문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나이가 차이가 있고 또 직분도 차이가 있고 다양하지만은 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남자분이면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이면 여자분이면은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모여 있지만은 우리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우리 부모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자매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혈은 내 죄를 씻은 것, 이것만 이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같이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7절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 내 죄를 씻었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뭐랬다고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원수되었던 것을 허물어 버리셨다. 뭘로 허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 십자가로.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그 증거로 할례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은 사람들, 이게 정체성인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그 이방인들과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15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허무셨대요. 폐하셨대요. 지금도 이단들이 붙잡고 있는 많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근데 오늘 15절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의 보혈이 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셨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당연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다 폐해졌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방인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그게 거룩인데, 분리되어 있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물어 버리셨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예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주일이 돼서 이제 예배를 하면은요, 그 앞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서 사람들 막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막 팻말을 들고 앞에서 막 시위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이 길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대 활동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집에 누가 화분을
소포로 선물로 배달이 왔다고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거기에 사실은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져서 그 아들이 전신에 큰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극단주의 유대인 그 단체에서 테러를 강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 중에 이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막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우리한테는 너무 쉽게 들어오지만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특히 유대인 중에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하호호 하시는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었어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모든 막힌담을 구별된 것을 평생 그것을 지켜왔는데 십자가가 허물어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새롭게 지어진 한 사람이고 하나의 가족이래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 충격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뭐 적응되면 뭐 어렵질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거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신방하는 거 가서 만나면 즐겁죠. 또 좋아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가 어려워요? 뭐 행정하는 거는 뭐 또 잘하는 사람들이랑 나눠서 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냐?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동역자들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다 신학교 나오고 예수님 믿고 다 크리스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됐는데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동역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가장 힘들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경우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지금도 잘 연락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저는 마음을 열고 있으나 상대는 그렇지 않은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 우리 하나가 되면 좋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우리는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걸 지키는 거죠.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피값인 것을 알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맡은 바 일을 하면 봉사일하는 거 쉽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성령 안에서 양반과 상놈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상놈이었던 사람이 먼저 믿고 세례받고 먼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 갔다 와서 교회 목사가 되고 부리던 양반이 장로가 돼서 평생 동안 잘 섬겼다는 이런 믿지 못할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남녀 상렬지사인데 그래서 같이 모였기는 어려우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오래된 교회에 뭐 기역자 교회 이런 데 있습니다. 기역자로 돼 있어 가지고 이쪽에는 여자분들, 이쪽에는 남자분들, 가운데 설교자. 그렇게 해서라도 남녀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어른과 아이, 그 당시 아이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는데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 초기부터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앙생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란 것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담인데 그것마저 허무셨다고 선포하시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부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